할렐루야. 12월 31일 금요일, 올해 마지막 하루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제목은 자존심, 자신감, 자존감.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세계 다른 교회는 없지만 한국 교회만 가진 특별한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있을 송구 영신 예배죠. 향토문화대전이란 책을 보면 한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송구영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새벽녘 음력 섣달 금은밤에 닭이 울 때까지 새끼를 꼬우면서 잠을 자지 않고 기복적인 마음으로 송구영신을 보냈는데요. 이 문화를 한국 초대교회가 받아들여서 1887년 12월 31일에 한국의 선교사로 온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정동교회와 베델교회를 함께 연합하여 드린 것이 최초의 송구영신 예배였습니다. 송구영신의 사전적 의미는 묵은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는 것입니다. 보낼 송, 옛구, 맞을 영, 새 신.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묵은 것, 오래된 것, 필요 없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집 막내딸이 누굴 닮아서 그런지 무엇을 아주 아끼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무엇을 버리려고 쓰레기통에 넣으면 그것을 다시 찾을 정도로 막내가 아낌이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옛 것을 버리고 필요 없는 것을 비우는데 남녀노소 관계없이 익숙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송구의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버려야 할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자존감, 자신감, 자존심을 분석한 글을 쓴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마음이고, 자신감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은 다른 사람부터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균형, 밸런스를 잃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존감 위에 자신감이 쌓이면 더할 나위가 없지만, 자존감은 낮은데 자신감만 있다든지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만 높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일 가운데 상처로 남은 것, 특히 자존심 때문에 유발된 것이 많을 것입니다. 자존감이 떨어졌는데 남아있는 자존심이 풍성하다면 우리의 마음 관리는 점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자아 존중감이 필요한 것이죠. 아주 어린아이부터 장년기에 이르기까지 자아가 성장하는 단계가 있듯이 영적 성장 관계에서도 단계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지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자라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려면 하나님 앞에서도 바른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때 성경적인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보이에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계와 때로는 환경,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때로는 혼자인 것 같고 누군가로부터 미움받는 것 같고, 그래서 힘들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 존중감이 바로 회복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고백하길 스스로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더 할 말이 많다고 자랑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자존심,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자존감이 다시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것은 꼭 붙들고 있어야겠다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놓게 된 것이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버릴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지난 12월 5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이전 답사를 성도님들과 함께 갔었습니다. 다 같이 버스를 타고 갔는데요, 새 부지로 들어가서 모든 성도들이 부지에 딱 들어가자마자 하는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여기도 똥, 저기도 똥, 여기 다 똥밭이네. 그렇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가기 전까지 소, 당나귀, 말 이런 가축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자리였죠. 그러다 보니 곳곳이 똥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누구도 내가 저 똥을 밟아야지 하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시 주님 안에서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똥과 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버릴 수 있는 것, 포기해야 되는 것을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버리고 있는 중이죠.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때로는 유익하게 보이는 것도 결국은 썩어질 육체의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EBS 건축탐구 집이라는 방송을 자주 보았는데요, 거기에 있는 스토리가 되게 감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어떤 노부부가 나와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국민학교 성적표부터 대학 졸업장까지 항상 모든 것을 보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30년 전의 서류, 액자, 모든 추억의 가구, 짐들. 그런데 어느 날 거실에서 천장을 보고 누웠는데 언뜻 드는 생각이, 야, 이런 거 정말 보관할 필요가 있을까?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꽉 쥐고 사는가? 내가 사람들의 눈과 이 집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아주 작은 집으로 이사를 결정하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골의 아주 소박한 집에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인터뷰였습니다. 순간 그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중에는요, 정말 유익한 것도 있습니다. 때로 남의 시선에서 나를 높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참된 자존감을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갈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영원한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수지맞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하루입니다. 무엇을 버릴지, 무엇을 꽉 잡아야 할지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필요 없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버릴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밤에 모여서 또 영신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